오늘 저는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신앙 고백,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친구관계도 그렇고 사랑과 사랑관계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아름다움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첫사랑의 믿음을 가졌으면 그 첫사랑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린 자는 마땅히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유언장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 순교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인 것입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야,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가르쳐주면서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AD 67년경 정말 로마 황제가 핍박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다 처형할 그때 그런 자기가 이제 순교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다 됐던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서신서 중에서 마지막으로 쓴 것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인데,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내가 네가 보고 싶다. 그동안 잘했지. 내가 지금 이곳에 누구하고 같이 있지만 네가 보고 싶구나. 네가 이제 나를 한번 찾아와다오. 그리고 이제 늦가을인데 날씨가 쌀쌀하기 시작한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디모데야, 내가 갑오집에 있는 들어와 있는 갑오집에 있는 외투를 하나 가져오고 또 가죽으로 쓴 성경책을 가져오라. 그리고 나를 만나라.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이렇게 간절한 편지가 오늘 디모데후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생활,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지막을 잘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정말 순교하고 정말로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인 걸 깨닫고 이제 정말 선한 삶을 잘 싸우기를 위해서 나아가는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남은 여생을 주님 앞에 바치는 바울의 결심은 귀한 시간을 우리도 가지시기를 주님의 애로 부탁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고백을 감당하는 우리 사도 바울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성경에 보면 전제 관제라고 나옵니다. 전제라 관제라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전제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어린 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각을 띱니다. 그리고 불이 올립니다. 그 위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는 주님께서 흘린 피를 상징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겁니다. 나의 가진 것을 모두 다 바친다. 그것이 바로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내가 이제 얼마 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유언장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소중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디모데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잘 믿음을 잘 지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순교할 텐데 내가 순교의 피를 이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전제해 드리는 것처럼 내 피를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들면은 주님이 부를 시간이 가까웠다는 걸 어렴풋이 압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얼마 아니면 이제 한 3년 있으면은 벌써 이제 십자가에 달린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옥합을 깨뜨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옥합을 깨뜨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물이 온전히 이 포도주, 즉 전제가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께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아가는 자들의 믿음을 보이는 것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이 표현은 정말로 이 순교의 피를 죽음도 정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다 맡기고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방역하고 정말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손 씻기도 자제하고 마스크도 쓰고 거리두기도 하고 정말로 우리가 할 짓을 다 합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잘 정말 예배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이런 것도 다 어떻게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 주신 거니까 소중하게 주님 부르실 때까지는 우리는 충성을 다하면서 자기가 잘 할 줄에 자기의 본분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죽음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바울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작이에요. 예? 군뱅이처럼 있다가 이제 그것이 깨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미가 되는 것처럼 활활 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 스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안개 같은 세상입니다. 이슬 안개처럼 우리는 이제 자라나는 풀이 푸르푸르해도 그냥 더운 바람에 한번 지나가고 나면 시들어지는 꽃과 같고 풀과 같고 그런 것이 잠시 지나가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저 천국에 영원토록 주님과 영광 가운데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내 꿈이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믿음의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자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서 돌 던지는 사람들 옷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놈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정인으로 선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때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공문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말하자면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것이 자기의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하는 것이 이제 거치고 그 위에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가 예수님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야 됩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쁨을 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찬양,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순교하는 사람들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이 해방되기 한 1년 전에 순교하셨습니다. 그의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면회 왔다고요. 1년 전에 해방 1년 전에 면회 왔다니까. 그때 와서 그가 한 말은 내 대신에 어머니를 잘 모셔주죠. 우리 어머니 잘 모시라고. 우리 예수님처럼 아마 예수님처럼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성경 말씀대로 잘. 그리고 내가 따뜻한 숭늉이 먹고 싶소. 또 난 천국에 가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자기 몸이 아프니까 이제 죽을 때 다 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정말 사모님이 면회 가고 정말 며칠 안 돼서 옥중에서 순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일사각오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일사각오란 그걸 적은 것이 있습니다. 오 주님 내 목숨 아끼다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고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어찌 죽음을 두려워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옥중에서 기도문을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사각오 정신을 말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목숨을 바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주님께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목숨도 바치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아까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헌신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최선을 위해서 주님을 섬긴다, 헌신한다는 것을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야 되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악한 세력과 싸웠습니다.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넉이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다. 악한 영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이 땅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 핍박과 고난과 시련은 어떻게, 그것은 다 나에게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게 내가 받은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받은 핍박은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자신을 옛사람의 모습과 싸워야 됩니다. 내 자신과도 싸워야 됩니다. 이 육신과 싸워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선한 싸움을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내 자신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자꾸 재짓게 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도 하고 어떻게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축합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달려가야지 자기를 위해서 달려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를 달려가는 것 아니고 정말로 자기를 다스리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자신과 싸워 이기고,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죄와 싸워 이기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순간순간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사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주를 하면 그렇습니다. 올림픽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올림픽 하면 1등 하면 어떤 거예요? 옛날에 올림픽 그리스 로마에서 올림픽 그 경기가 열리고 이럴 때 1등 하면은 올리브 관을 갖다가 씌워주는 그 영광의 관이죠.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기뻐하고 존경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에도 42.195km 우리가 달리면 2시간, 3시간 이렇게 달릴 텐데 끝까지 3시간, 4시간이라도 달려야지. 중간에 1등하고 막 달리다가 중간에 지쳐서 1등하면 뭐합니까? 중간에 지쳐 그만두면 완주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달릴 때는 달리더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그게 마라톤의 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법이 있어요. 반칙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삶 살아가는데 거룩한 삶 살지 않고 예수 믿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깨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깨어지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서 깨어지고 순교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이 경주를 완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맡긴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지 않는데 분토와 같이 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한 분, 우리 하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힘껏 달려가는 사람은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믿음의 전쟁을 또 하고 또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아무리 중간에서
아무리 잘하다가도 중간에서 그만두면은 예? 옛날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믿음이 중요한 거다. 지금 믿음. 예? 옛날에 첫 사랑의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깊은 그 사랑, 그 능력, 그 은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끝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실 때 부끄럽지 않고 내가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표는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우리가 평생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평생 예배 드려야 됩니다. 주일도 한 번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 드려야 하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드려야지. 아니, 내가 지금 요즘 시험 들었다고 적기 들고 교회가 어렵다고 적기 드리고 또 무엇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적기 드리고. 우리가 담임 목사님 보고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전 순번 보고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 보고 다닙니다. 하나님 보고 다닌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이 가졌어요. 우리 대전 순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난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 교회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천만에 만만에 말씀해. 지금 세대를 못 내가지고 쩔쩔매는 교회들 얼마나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현지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면 돈 없다 요즘. 이자 내리기 바빠서. 그렇게 우리 현지관들은 그래요. 현지관, 형님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야, 이자 내기 바빠서 돈 없다. 땅 사놓고 집 사놓고 다 사놓고 또 못 사는 현지관 돈 좀 도와달라고 하면 몇천 도와주려고 하면은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은 나중에 더 많이 벌고 10억까지 100억 벌고 1000억을 벌어도 안 도와줘요. 그 사람은 있을 때 안 주는 사람. 여러분, 이 땅에 물질을 사는 거 아닙니다. 세상 물질을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면 뭐 때문에 사는데? 하나님 보고 사는 것이죠.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시등, 내 신앙, 내 믿음 정말 잘 가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모든 거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 가진 것을 취해가지고 감사하지도 모르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안 때리는가? 당연히 말 안 들으면 때립니다. 누구를 때립니까? 여러분, 처음에 물질 칩니다. 제가 배운 건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물질 칩니다. 두 번째, 본인 안 때립니다. 자식 때립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본인 때립니다. 자식 때리는 것은 자식은 천국 데려가지만 본인 때리는 것은 어떻게? 안 데려가지, 본인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이키라고 그러잖아요. 자식 때문에 예수 믿는 부모가 행복한 자예요. 자식 때문에 부모가 그 모시고 예수 믿게 되는 것도 행복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꾸고 내 앞을 보고 늘 새날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이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믿고 믿음의 전진 또 믿음의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거 바라봐야 됩니다. 사면 목표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전진입니다. 달려가는 길을 갔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농부가 쟁기를 가진 자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왜? 마땅치 아니하냐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 아닙니까? 쟁기를 가졌으면 너를 갈아야지, 밭을 갈아야지. 그것을 뒤로 돌아본다는 것은, 세상을 돌아본다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따랐으면, 예수님의 죄를 따랐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를 돌아봅니다. 과거를 돌아봐야 상처고 낙심이고 좌절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잘 나왔던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옛날에 잘 살았던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옛날에 믿음 좋았던 게 무슨 소용입니까? 앞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가는 세상, 돈으로도 못 가요. 뭘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세상이라고 어린아이들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달려갈 길을 잘 달려야 됩니다. 예? 정말 우리가 경주하는데 달려갈 잘 달려야 돼요. 저번에 마라톤 할 때 보니까요, 예? 달려가다가 중간에서 그냥 지쳐가지고 예? 다시 차 타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건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건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4시간씩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3시간, 4시간 뛰어서 5시간 뛰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 그런 자를 주님이 찾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부가 한 분 계십니다. 유명한 폴리칸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선마나 교회를 다니했지요. 이분이 로마 황제가 핍박할 때 그때 우리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던 사람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게 말합니다. 붙잡으니까 하도 나이가 많아. 머리가 허해 백발이라. 그리고 사람이 너무 점잖게 보여. 그래서 총독이 하는 이야기가 한 번만, 영감님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고 한 번만 이야기하면 내가 살려주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폴리갑 목사님께서 뭐라고 했겠어요? 여보시오, 나는 86년 동안 살았는데 한 번도 예수님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때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응? 그러지 말고 나 살리려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예수 믿으세요. 그게 복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 어떻게 로마 총독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황제가 따로 있는데 그 살 수 있이 펄펄 끓는 감마솥에 넣었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핍박받을 때 보면은 네로 황제 시대 때 AD 67년도, 8년도, 9년도 그때는요. 여러분 로마 화제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 믿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요. 기름에다가 담궜다가요. 가로등을 썼다고 가로등. 밤에 가로등을 썼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었던 거. 그러면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야.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가진 거 다 가졌잖아요. 예수 믿기도 싫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예수 믿는 거. 저 북한과 사우디 더구나 예멘 같은데 그런 데는 어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책 가지고 들어가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박해도 우리는 견딘다는 것을 우리는 견디면서 예수 믿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시기라 절대 물러서지 말고 정말로 우리 믿는 사람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믿음을 굳세게 지키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는 삶을 오늘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운 재판에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나만 준다는 게 아니에요. 나만 준다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도 사도 바울에 준 것처럼 어떻게? 저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 곧 어려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누구든지 그 면류관을 주네요. 누가? 예수님이 내게 곧 어려운 재판에 내게 준비되어 있는 이 면류관을 나만 주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준다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 준다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 이 선한 사람을 잡고 믿음을 지킨 사람,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하나님 뜻대로. 우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못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 고집, 내 아집, 나의 잘못된 거 나부터 먼저 고쳐야 돼. 나부터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 근데 그래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 자는 진짜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면류관도 그렇는데 하물며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데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생각대로. 그래야 잘했다 칭찬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곧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음 때에는 저 영광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삼청천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저는 내가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이 부른다는 거 알아요. 그동안 수고했다, 고생도 많이 했다. 여러분 달란트 받는 대로 정말로 사도 바울은 큰 달란트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 받는데 정말로 그 달란트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어느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달란트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달란트 줬습니다. 야, 장사해서 많이 남겨라. 갖다 왔습니다. 가서 다시 와서 계산을 합니다. 회계합니다. 야, 가져와 봐라. 근데 다섯 달란트 받는 자가 주여, 주인님, 내가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다섯 달란트로 더 남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 두 달란트도 주인님 똑같이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처럼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정말로 주님께 주시는 그 달란트 재는 대로 본분을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된 자라, 내 잔치에 참여하라는, 내 잔치에 참여하라는, 잔치가 뭔 잔치? 천국 잔치지. 참여하라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달란트 실컷 놀고 펑펑 쓰고 놀다가 때가 되면 세월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멋대로 살다가 멋있게 살다가 주님 회개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한 달란트 주신 거 그대로, 땅에 묻었던 거 그대로. 그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보나 안 보나 아닙니까? 주인이 그랬잖아요. 저 악한 놈을 당장 밖에 끌어내라. 슬피 부르짖음이 있을진데 바깥에 엉엉 울고 그래도 문 닫아보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길, 하나님이 좁은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되게 넓습니다. 이 좁은 길은 하나님이 크게 넓은 길을, 성경에는 좁은 길을 하지만 하나님들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마음이 넓으신데 우리가 잘못하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품어주신다는 거.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늘 돌아오라 그럽니다. 너희들 진홍같이 부을지라도 허황같이 그 어둡고 침침한 그런 거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흰털같이 시계 깨끗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옛날에 내 믿음 좋았던 거, 옛날에 내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잘나가 아무 소용없다는 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는 면류관을 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면류관이 많이 있습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하다못해 면류관을 못 쓰면은 개털 모자라도 쓰고 가야지. 그때 주여 하는 자마다 나를 천국에 가지 못한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만 간다, 그러면서 못 들어오라 하잖아요. 면류관은 못 받더라도 깃털 모자는 쓰고 들어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꼭 지키실 수 있는 축복합니다. 받은 달란트대로, 원사대로, 장로면 장로대로, 근사면 근사대로, 집사면 집사대로 자기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면 그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 직분 열심히 하면 돼요. 집사는 열심히 해서 가는데 만약 장로가 열심히 안 하면 장로는 못 갈 수가 있죠. 근사 직분 열심히 하면 가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형편과 체제를 안 하는 하나님께서 큰 그릇, 작은 그릇 만들었다니까. 큰 그릇은 크게 쓰고 작은 그릇은 작게 쓰는 것입니다. 그 그릇대로 쓴다는 거예요. 넌 집사면, 대전 순복에 집사면 넌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잖아요. 포도밭 일꾼들 이야기할 때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다 한 데나리온은 줬지 않습니까? 천국은 늦게 믿은 사람이나 일찍 믿은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 안 데리고 가는 하나님 마음. 여러분, 예수 30년 믿었다고 50년 믿었다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년만 믿어도 데려갑니다. 하루만 믿어도 데려갑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은 하나님 결신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편 강도 보세요. 성경에는 우편 강도로가 안 나오지. 그럼 한편 강도로 가지. 그러나 우리는 보통 오른손이 의인손이기 때문에 오른편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른 자를 선한 싸움 싸운 자, 믿음을 지킨 자, 회개한 자 찾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일, 주님의 유익,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의 비유를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평가가 있다니까요. 어떤 평가? 잘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구약성경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 평가가 두 가지입니다. 칭찬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책망을 받을 것이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내가 선한 삶을 살았는가? 달려갈 길을 달려갔는가? 믿음을 지켰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 천국 가는데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내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서 남편에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1대1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1대1입니다. 선한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게 믿음 주신 거, 그 믿음을 굳세게 지키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 믿음이 없는 자, 불쌍하고 가난하고 소외있는 자, 그런 자들 살펴보고 거룩한 삶 살면서 항상 그들에게 일으켜주는 힘, 그런 힘, 남을 아껴 여기고 남을 사랑하고 화목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런 자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자를 주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가 이 땅에서 산 걸, 우리의 살한 삶을 언젠가나 주님 앞에, 지금은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이지 않지만 뚜렷하게 주님을 마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때는 내가 대전 순교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것이 다 드러날 것이고, 내가 나쁜 짓 하고 악하고 나를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살았던 거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는 책망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책망 받는 자가 되지 말고 그냥 주님이 찾는 자, 주님이 쓰임 받는 자, 주님이 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